우리가 보통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종국적으로 맞이하게 될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부활은 어떠한 이벤트나 우리 가운데 영원히 기다려야 될 그러한 시간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삶임을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살라. 부활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고 멀리서 바라보고 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를 요청하고 있는 사건이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저 의례적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별 감흥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먼 미래에 우리에게 임해야 될 사건이다 보니 오늘을 살아가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통장 잔고가 늘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매해 맞이하는 부활절에 우리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라고 앉았다가 돌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빨간 줄친 부분을 유심히 보면서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또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누가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또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기를 제자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또 알았고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 의심했으며 심지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보았지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었지만 더디 믿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건지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자신이 없을 때가 있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내 현실의 상황 속에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기는 믿지만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전혀 의심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는 그런 획기적인 경험이 있다면 내가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옆구리와 손에 내가 만지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보았지만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꼈지만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더디 믿는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영성이 깊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말이 안 되죠. 차라리 포도주를 담갔던 통에 물을 담아뒀더니 포도주 향이 났더라.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면 지금도 정수기에서 물 마시다가 취하신 분들 나타나셔야 합니다. 근데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대요. 차라리 벽을 짚고 일어났더라, 아니면 충분한 재활을 거쳤더니 일어났더라 해야 믿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 같아도 눈이 떠지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맹인의 눈을 고치실 때 뭘로 고치시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흙입니다. 여러분, 진흙이 뭡니까? 물이 섞인 흙이 진흙 아닙니까? 진흙이 어디서 났을까요? 전날에 비가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근처에 물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침을 뱉는 거예요. 이 맹인은 장님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소리로 다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흙을 이기려면 그거 침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모아야 돼요. 계속 모아야 됩니다. 그 소리를 맹인이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소리가 들더니 막 갑자기 비비적 소리가 들리고 그 냄새가 조금씩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데, 그럼 저 같아도 눈을 뜨겠습니다. 아무튼 맹인이 눈을 뜹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이야기에 방점을 찍는 게 부활입니다. 도저히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더디 믿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논리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습이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감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죽음을 다시 한번 직면한다라는 뜻입니다. 종종 장례식장에 가면 의연하게 조문객을 맞이하는 상주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시신을 입관할 때 의연하게 대처하던 상주님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신을 관에 넣을 때 다시 한번 또 한 번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랐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도했으며 그 무덤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죽음을 직면한 것입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난 슬픔이 찾아왔고 괴로움과 힘듦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죽으심, 이 여인들의 좌절을 경험해 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같습니다. 내 한계도 경험해 보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며 우리는 매일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를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헬스도 해보고요, PT도 끊어보고요,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물을 보세요. 이겁니다. 느껴지시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다이어트 그만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만 마셔도 살찌시는 분들, 숨만 쉬어도 살찌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여기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공감하시죠? 우리 같은 사람들. 어차피 다시 금방 요요 오니까 그만하시라고.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다이어트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 삶에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들, 때로는 삶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죽음과도 같은 그 순간 가운데에서 아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그런 좌절과 절망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깊은 좌절과 고민과 고난, 염려 등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듯이 마치 깊은 탄식과 슬픔 속에 잠겨있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때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지 아십니까? 갈릴리에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요.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그냥 무덤에 계셔서 제자들 보고 나 부활했으니까 일로 모여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임팩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깜짝 놀라고 소문을 내고 부활하신 주님이 짜잔 나타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라니요?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특별히 베드로는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뭐 하셨죠?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갈릴리의 명칭이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있는 삶의 그 현장 구석구석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할 장소는 여기 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번 한 주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축하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사실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와, 예수님 축하드립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부활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믿죠. 문제는 뭘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의심하고 보고도 믿지 않고 더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다 믿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가슴이 동의하기까지 시간이 무척이나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이 더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야 하고 귀로 들어야 하고 내 감각이 감각하기 전까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모태신앙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특징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내 몸이 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디 믿는 인간으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10년차 무명 배우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박순찬이라는 배우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무명 배우가 아니겠죠. 여러분, 이분이요 10년 동안 연기를 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 오디션에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10년을 연기 생활을 했는데 드라마, 영화 한 번도 출연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집안에서 반대를 했는데요.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 20kg을 감량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줬대요. 그렇게 연기 허락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대학로에서 하는 연극이나 단편 영화 몇 편이 경력의 전부인 겁니다. 이 사연을 보고 그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후추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그 박순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단한 댓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중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애써 피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괜히 자기 자신을 직설적으로 평가받았다가는 배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가능성이 1말이라도 있는 그 상태가 심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그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진단하기를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능성 있는 상태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되기는커녕 의대조차도 가지 못할 실력으로 의대를 꿈꾸는 사람들, 간호대도 못 갈 성적으로 수능에 중독되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 고시, 자격사 시험에 매달리는 사람들, 자꾸만 이직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가는 사람들, 이 모두가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중독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마음속 제일 깊은 곳에는 본인도 안다는 거예요. 프로가 되기에는 한참 부족하고 아마추어 중에서도 모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부딪히고 깨지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데 비해 이 가능성에 중독된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도전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도전했다가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직면해서 상처받는 게 싫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더디 믿는 신앙으로 머무르는지 아세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왜 더디 믿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좀 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지겠지, 성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더디 믿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당장 힘드니까. 지금 살만한데 예수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면 힘들잖아요. 돈 벌어서 뭐해요? 나눠줘야 돼요. 공부해서 뭐해요?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재산을 쌓아라, 돈 많이 벌어라, 경쟁에서 이겨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죠. 알아요. 아는데 힘들잖아요. 열심히 벌었는데 나눠주는 거 어렵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헌신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살기 위해서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더디 믿는 신앙의 특징은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 신앙의 민낯을 들여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귀로 듣지 못하고 내 몸으로 감각하기 전까지는 더디 믿는 인간으로 머물러 있지만 그 사실을 직시하고 내 신앙을 마주하고 죽음 끝까지 나아갔다가 우리는 부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증인된 삶으로 전환시키는 위대한 사건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우리를 여전히 더디 믿는 신앙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를 더딤이 있는 신앙으로 이루어주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마주하고 직면해야 우리가 그 더딤 있는 신앙에서 더딤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은 어떠한 이벤트나 우리 가운데 영원히 기다려야 되는 사건인 뿐만이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부활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와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을 알지 못했고 의심했으며 더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갈릴리로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신앙을 마주하십시오.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내 앞에 마주한 죽음 같은 그 현실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그 삶을 함께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강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냥 앉혀서 가르치고 외우게 시키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실제 제자의 삶을 살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면 저야 편하죠. 아마 애들도 편할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의 삶이란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현장을 찾아가 보고 함께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생각으로 또 이성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몸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니 난 안 하겠다. 그러면 교회는 필요 없어지는 거죠. 교회라는 건 이성, 관념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기체가 되려고 하면 누군가는 애를 써야 하고 누군가는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심지 않은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꽃이 피겠습니까? 열매를 얻겠다고 생각한다면 함께 땀을 흘리는 게 당연하죠. 함께 애를 쓰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역시도 뒤따라가며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새 찬양제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이렇게 오다 가다 연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 관절도 안 좋으신데 삐그덕거리면서 율동도 하시고,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겠다고 연습하시고, 또 우리 반주자님들 또 여기 불렸다가 저기 불렸다가 고생하시고, 또 저희 부장님은 무려 3팀에나 출전하신다고, 네, 상금을 다 타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일을 교회에서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갈릴리에서도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삶이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갈릴리에서 부활을 살아내야 이 땅에 생명이 생깁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아야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외친다고 세상은 놀라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낸 그 말씀을 살아가는,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은 더욱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부활의 놀라운 초청 앞에 함께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